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1319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군에서 군복무를 할 때에 아무래도 군 교회의 숫자는 많은데 그 교회의 숫자만큼 군종 목사님들은 많지가 않아서 제가 있던 부대 교회만 섬기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에도 지원을 많이 나가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지원을 나가야 할 부대가 또 새롭게 정해져서 그 부대의 교회를 먼저 찾아가 보았는데, 교회 건물도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있었고 다른 것들이 잘 되어 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예배 시간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인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에 쭉 보니까 이제 좀 열심히 있는 형제들이 보이고, 그리고 눈빛이 좀 반짝이는, 눈에 띄는 형제들이 있어서 그 형제들을 예배 후에 따로 불러서 이제 맛있는 것도 사주고 하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번 그래도 군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즐겁게 한번 해보자, 한번 잘해서 기도하면서 이 교회를 한번 세워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던 예배의 자리에 형제들이 하나둘씩 더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보니까 예배 이외에 기도하는 모임도 만들어서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억지로 끌어온 것도 아닌데 형제들이 모이고 기도가 시작되고 공동체가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참 놀라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모이는 공동체가 살아나게 되는 이유를 살펴보고, 또 우리가 속한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상황을 보면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닥 좋지가 않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여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였고,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뜨겁지 않고 점점 식어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형식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찾는 열심은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 민족들과 많은 도시의 주민들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아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본문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많은 백성들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인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찾는다, 은혜를 구한다 라는 말은 잠깐 관심을 가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잠깐 들러본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행동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될 이유는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라, 관광하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들이 몰려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가운데 다시 돌아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돌아오시는 그때에 이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온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몰려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많은 백성들, 그리고 강대한 나라들이 날아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일이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멈추지 않고, 한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지 않고 그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열방의 여러 나라와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렇게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스가랴 말씀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은 예루살렘에 뛰어난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큰 선물이 있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향하여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도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타납니다. 2장 47절을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에도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구원받는 성도들이 날마다 더욱 많아지고 있다 말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듭니까? 초대교회에 특별한 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속한 가정이,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계실 때에 그 공동체가 회복되고 다시 살아나며 영적으로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부흥이 있고 회복이 있으며 그것을 보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모여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이 흐름이 더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아멘. 한 사람이 말합니다. 가서 우리 하나님을 찾자.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갈 거야. 지금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명령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나아갈 때 지금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스스로 마음이 움직여서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특징입니다. 믿음은 불길이 번져가듯이 자연스럽게 불이 붙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 곁으로 기도의 불이 계속해서 옮겨 붙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같이 나누었던 그 군부대 교회에서 후에 형제들과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는 형제들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형제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그래도 목사님이 오시는데 우리 열심히 해봐야 되지 않겠냐? 우리 예배하는 시간 말고도 기도 시간을 좀 마련해서 하자. 같이 시간을 맞춰서 모인다는 게 쉬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모일 수 있는 사람들이라도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기도하던 형제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군 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지쳐서 짜증도 많이 났었는데 그 짜증이 사라지고 표정이 밝아지고 또 군복무를 하는 태도도 달라지고 무거웠던 사람이 밝아지고 또 불안했던 사람이 평안을 누리니까 이걸 스스로도 깨닫기 전에 누가 먼저 느끼냐?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이 먼저 느끼는 겁니다. 야, 너 요즘 이상하다? 너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왜 그렇게 좀 달라진 것 같은데? 표정도 밝아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런 좀 변화가 있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동료들이 왜 그러지 하다가 나름대로 이 친구들이 답을 내린 것은 얘네가 얼마 전부터 기도 모임을 하던데 이게 조금 좋은 영향이 있었나?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 모임에 그 중에 한 친구가 물어봤답니다. 내가 군대 오기 전에는 그래도 밖에서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군대 오고 나서 교회를 안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 모임에 나도 가도 되냐? 오라고. 와도 된다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한 사람이 늘고 또 몇 주 있다가 또 한 사람이 늘고 그렇게 늘어나는 숫자가 많아지더니 기도 모임이 부흥하니까 예배의 숫자도 같이 부흥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부흥하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교회의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그 부대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의 변화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부르시는 그 흐름을 통해 공동체를 움직이시고 세워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나 혼자 찾는 사람이 되는 길을 바라시지 않고 하나님을 함께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서 그 기도의 불을 옮겨 붙일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 때 내가 기도의 불을 옮기고 어떻게 할 때 내가 그 신앙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 될까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것은 예루살렘 때문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기 시작한다면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와, 저 사람 기도하더니 인생이 저렇게 펴는구나. 저 사람 하나님을 믿더니 저렇게 인생이 달라지는구나. 그러면 나도 그 하나님을 한번 좀 믿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에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불길이 번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주변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저분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 동료나 친구들 가운데, 이웃 가운데, 또 우리 구역원들 가운데에도 혹시 그러한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이 있으시다면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 모습을 통해 내 삶에 나타나는 긍정적인 변화들을 통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21절 말씀처럼 가자 하면 나도 가겠다 하는 반응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본문 23절입니다. 아주 강렬한 장면이 나오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10사람이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의 옷을 붙잡고 있습니다. 왜 붙잡습니까? 간절하게 절박하게 붙들면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을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나도 같이 가고 싶으니까 좀 데려가라고 옷자락을 그렇게 간절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단순히 보기에 좋아 보인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한때 죄로 인해 무너졌던 백성들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심판을 받고 온갖 고난을 다 경험했던 백성입니다. 낮아질 대로 낮아지는 그런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다시 오시니까 그 낮게 내려갔던 민족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열방이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네가 경험한 하나님, 네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나도 같이 체험해보고 싶다. 결국 사람들이 붙잡는 것은 이스라엘의 옷자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붙잡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말이 아닙니다.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것을 너무 정확하게 느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향기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교회에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다 알고 다 느낍니다. 그래서 붙잡는 것입니다. 나도 나의 이 힘든 인생 가운데 그 은혜를 좀 경험하고 싶으니 나도 같이 가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이, 내 동료가, 내 친구를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람을 끌어당기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시니까 그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47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오게 하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복을 받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갈급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함께 찾는 사람들을 세우고 싶어 하십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신앙생활하게 할 수 있는, 함께 세워가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화려한 언변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평안이 내가 감추고 싶어도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느끼는 겁니다. 당신의 평안을 나도 좀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왜 좋은 걸 당신만 합니까? 나도 좀 같이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그 길이 열리고, 복음의 길이 열리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그 안에 평안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는 그 안에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게 되고 듣게 되고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때 그 모습을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께 귀하게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함께 찾는 사람들을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서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모이고 그 불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 붙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내 삶을 통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삶을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찾고 있습니까? 내 모습을 보면서 야,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좀 가보고 싶다.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좀 믿어보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오늘 미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부분이 부족하게 느껴지신다면, 아직 나에게 그 부분이 부족하다 느껴지시다면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 그 모습을 보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세일에는 그냥 때 되면 왔다가 가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많이 권면하지 않습니까? 우리 세일에 나가서 같이 좀 기도해보자. 여보, 당신도 좀 같이 가자. 친구야, 우리 좀 같이 가자. 또 구역 안에서도 구역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새벽을 깨우며 나오자고 같이 권면합니다. 그때 가장 좋은 권면은 내가 세일회에서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는 모습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에 집중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는 은혜와 응답을 통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 세일의 기도의 불이 더욱더 뜨겁게 번져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함께 찾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은 혼자서 외롭게 기도하는 것 같을지라도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로 허락하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귀한 일에 쓰임을 받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내가 먼저 바로 찾아서 그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그 은혜와 복이 차고 흘러넘쳐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던 이스라엘에 함께 하시니까 그 이스라엘의 회복의 모습을 보고 주변의 민족들이 다 몰려와서 하나님께 나아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나도 이스라엘처럼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겠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 주셔서 내가 그것을 누리고 나누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살아있는 간증자, 살아있는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내 인생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